우리 다시 한번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맞이해서 참여해 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부 우리 은빈이 맞죠? 네, 은빈이는 정말 부모님 배경 없이 혼자 이렇게 목사님 차 이렇게 타고 오는데요. 우리 은빈이를 비롯해 일단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 자랑스럽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 아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 미치아 아이들이 있어요. 한 명인가요? 아니, 예, 우리도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너무 했어요. 우리 아동 일부요. 아동 일부, 박수 해주세요.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아동 2부요. 아동 2부. 야, 오늘 소리도 왔네요. 아동 2부 박수. 너무 잘했어요. 네, 우리 서영이, 서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표선에서 정말 왔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학 청년 친구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너무 애쓰셨어요. 은찬이가 어제 아침 식사하는데 특별 새벽 예배가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래서 제가 은찬아 아니야 진짜 아니다 그냥 조카다. 제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와 순금의 은혜예요. 좀 제목이 좀 특별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카시아 나무와 순금의 은혜. 죄송해요. 다른 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건 도대체 누가 해놓은 걸까요? 제가 바꿔놓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꿔졌더라고요. 봄이 왔어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문에서 2년 살았습니다. 중문에서 살았던 2년이 저에게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자연 환경 때문이었는데 저는 중문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중문에 있을 때는 실은 인터넷 선도 들어오지 않아서 인터넷 사용도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 동네에 편의점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중문 관광단지 말고 그냥 중문 시골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너무나 저를 감싸안고 좋았어요. 특별히 새벽 4시 반쯤에 아직 어둑어둑한데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무슨 그 향기, 온 땅을 가득한 그 향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향기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 백년산에 살았거든요. 응암동에. 거기서 맡았던 아카시아 향기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제주도에도 아카시아가 있다고? 근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향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귤꽃 나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진양 빌라 살았는데 그 주변이 실은 다 귤꽃 밭이었는데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귤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는 거였어요. 아카시아 꽃과 어떻게 보면 이 색깔은 비슷하죠. 흰색이니까 향기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귤꽃에도 향기가 있구나. 실은 귤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문에 오기 전까지는. 근데 귤꽃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성경에도 이 귤꽃 향기와 비슷한 아카시아 향기가 있는데 이 아카시아 향기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맡았던 아카시아 나무와 성경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울퉁불퉁하고요, 꽃이 없고요, 가시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었지만 성경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은 실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좀 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도 말도 어려워요. 뭐 규빗이라는 얘기 나오고 막 괴라는 얘기 나오고.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의 중심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라는 거예요. 이 법궤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겠대요. 너를 찾아와 주겠대요.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대요. 마치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너를 구별해서 이 법궤에서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가 뭐예요? 법궤예요. 조금 전에 사진에 봤던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대요. 마치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편적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 내 마음이 있어. 너희가 여기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법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하나님이 이 나무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나무가 뭐예요? 현호야. 이 나무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를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아자로 시작해. 4글자야. 껌도 있어. 말했어요. 아카시아예요. 잘했어요. 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게 요 나무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위에 사진에 보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고 하는 법궤예요. 이걸 특별히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하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뭐 길이가 이렇게 좀 돼요. 이 길이를 계산해 보면은 한 110cm, 그 다음에 한 7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캐리어 좀 큰 거 정도 하나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장소로 구별하는 게 너무 초라해요. 실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나무 재료도 실은 별로예요. 가장 좋은 나무는요, 레바논의 백학명이라고, 제주도로 말하면 비자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중국 이렇게 주석 같은 사람한테 선물할 때 제주도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 선물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비자나무가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단단하고 알차고 향도 있고 오래 내구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귀한 사람에게 뭔가 선물할 때는 그런 비자나무 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해서 가장 단단하고 질 좋은 나무를 수입하다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고 지성소고 법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제일 좋은 나무 가져다가 만들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종려나무나 참나무나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흔한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흔한 나무 위에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금으로 다 덮어라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 나무 위에 금을 다 두르고 금태를 하고 금봉까지 하라. 완전히 금으로 나에게 이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나무 위에 너무나 특별한 순금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해돼요? 이 조그만한 110cm 되는 법궤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성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성전과 법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나중에는요, 사람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성전을 크게 지어요. 이제 돌로 지어요. 으리으리하게 지어요. 엄청나게 와 딱 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버려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은 작은 한 평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서 사이즈만 늘려요. 확대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읽어야 했는데 읽지 못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안 찾아도 돼요. 이따 나올 거예요.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사진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50년 동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실은 BC 22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22년 전에 헤롯이 자기에게 스스로 대왕이라는 호칭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의 총회를 이렇게 모집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해요. 내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뛰어난 엄청난 건축물을 지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은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어떤 자기 과시 욕구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할게요. 이 46년 동안요, 성전을 짓기 위해 헤롯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냐면요, 일꾼만 10,000명을 모았어요. 일꾼만 10,000명이요. 진짜 놀라지 않죠? 10,000명이에요. 1,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의 일꾼을 2년간 일단 준비 운동 시켰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2년 전에. 그리고 감독관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000명이었어요. 고마워요. 해줘가지고 여러분 일꾼이 10,000명이고요. 감독만 1,000명이면 엄청난 큰 프로젝트죠. 이게요. 다만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요. 성전 산을 다 타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우리가 축구하잖아요. 축구장의 20배예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요, 특징이 있는데 돌이 압도적이었어요. 돌 하나가요, 최대 큰 거는 22m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높이가 5m, 폭이 3m. 그래서 수백 톤이어서 지금의 기중기로나 크레인으로도 이거를 끌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게를, 돌을 그렇게 성전산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으리으리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압도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화려함이 더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마다 금과 은을 쳐발랐어요. 보이는 곳에는 대리석과 함께 금을 다 둘렀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캐리어 정도 하나 되는 110cm의 금을 두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뻥튀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구장 20배나 되는 그 높은 그 건물들을 세우고 거기 위에 중심에 잘 보이는 곳에 금을 다 두른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날이 밝은 날이면, 해가 떠오르는 날이면 이
이 저 먼 곳에서도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저게 성전산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 최고 왕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거든요. 그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헌을 했어요. 이런 성전을 지을 정도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이 봉헌물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너무 으리으리하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만 20세 되면은. 근데 반세계 세금을 냈는데 이 성전은 오로지 뭐를 위해 썼냐면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성전세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 넘어서 공적인 생애를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10년 동안은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안 냈으셨을까요? 성전세를 당연히 내셨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성전을 마주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 이 화려했던 성전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이 성전에 대해 무슨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전 건물을 가리켰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 멋있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자랑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저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화려한 성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이건 믿지 못할 말이에요. 아니 46년 동안 하나님 10,000명이 아니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떡 벌려야 저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저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건물로서 돌 덩어리의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참 성전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딱 보려고 와, 이 대단한 성전 이거 다 없어질 거야. 이거 흔적으로만 남을 거야. 역사 속의 기록으로만 남을 거야. 이제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1절에 보세요. 이 성전은 누구예요? 다시 읽어.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는 예언이 실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AD 70년이거든요. 이때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티투스 장군이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 금은 보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약탈해요. 이 성전에 중요한 어떤 물건들과 금은 보화들이 가득했거든요. 그걸 다 약탈해서 로마로 가져가요. 그래서요 로마에 콜로세움 옆에 바로 개선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양옆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저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개선문 옆에 보면요 조각상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조각으로 해놔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유대인들을 끔찍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게 성소 중에 지성소거든요. 그리고 촛대거든요. 그리고 법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금은들을 다
다 가져다가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 로마 황제에게 그 기물을 바치는 게 이 조각으로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로마인들이 알았어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피로 다 뿌리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제 보이는 돌덩어리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전이야. 그래서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 말고 내가 너희의 성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건요, 아까 전에 우리 개선문 옆에 콜로세움 봤어요? 이 콜로세움을 지을 때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늘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요, 이 콜로세움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그 성전산 있죠? 그 성전산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약탈해서 그 수익금으로 실은 콜로세움을 지은 거예요. 이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들은 다 무너지고 그 기물들은 다 뺏겨져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치적을 알리는 전차 경기장을 만들고 사람들의 영광과 높임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콜로세움은 건물의 3분의 1만 남아 있어요. 3분의 2는 다 사라졌어요. 그 돌들이. 근데 역사 속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3분의 2 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성당과 교회를 짓는데 그 돌들이 다 갔어요. 여러분, 돌은 돌고 돌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성전이 되어줄게라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는 예수님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 되세요. 이제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몸조차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 몸도 뭐가 됐대요? 성전,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제 말씀 맞춰가요. 좀만 힘을 내요. 이제 좀 졸았다가 부활했어요. 조금 졸. 저희 아들 하일이는 처음부터 계속 시종일관 지금까지 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일어나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다 들은 거. 요것만 들으면 이제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다 들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나는 성전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몸도 성전이 돼요. 아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왜 얘기했어요?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이 덮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뜻을 그 법궤에서 다 말씀하시겠대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나무가 금으로 덮어 씌워지면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삐뚤어지고 가시나고 모나고 대단한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런데 내 위에 예수가 입혀지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기도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냥 광야에 버려진 나무 하나, 그 아카시아 나무가 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아카시아를 취하여다가 하나님은 흠이 없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순금으로 덮으신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한 덩어리지만 주님은 관계 없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나로 너를 감싸겠다. 내가 성전인 것처럼 너를 성전 삼아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와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 기대를 가지셨던 거예요. 이제 보이는 돌들의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몸도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나의 예배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래, 충분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받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품없고 하나님 초라하고 하나님 가신하고 하나님 실은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주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당신을 보내주셔서 당신으로 감싸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것 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내가 참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 내가 참 성령의 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당신의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의 볼품없고 철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시 소망 일으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 이루시고 당신의 이름을 안에 이루어주시니 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 주님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우리 손을 대주시고 또 부모님이 아닌 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자녀들의 어깨에 좀 손을 얹어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품는 거룩한 성전으로 어릴 때부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기 없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 자녀를 성전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세대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거룩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어릴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내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모의 하나님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최선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은혜들을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그 하나님 누리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하나님 어른 세대들을 주기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자녀를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카시아 같은 나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세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도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이 덮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성소가 되었듯이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같지만 주님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리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의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4분, 5분, 6분도 괜찮으니까 서로 손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드셔도 돼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손을 손잡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서로에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너를 성전되게 하셨다는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충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손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우리 일상이 걸어다니는 아름다운 성전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볼품 없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예배하는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나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카시아 나무가 금이 둘러 법궤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나의 성전 되게 하겠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손잡은 하늘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볼품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5일간 함께 새벽을 깨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거룩한 흔적들이 계속 우리 삶의 일상에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 성전으로 살아드리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